은 자신이 귀하다고 여기는 것에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항상 내 마음이 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물을 함부로 꺼내놓거나 보이거나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보물은 깊숙이 숨겨놓거나 그리고 금고나 이런 데다가 넣어놓죠. 저희 집에도 저희 딸들이 그 돌 때 받았던 그 돌반지나 돌팔찌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개척할 때 안 팔아먹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개척하는 목사님들 대부분 다 팔아먹더라고요. 그 개척할 때 그 팔찌 뭐 이런 거 다 팔아가지고. 다행히 저희 집은 안 팔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희 뭐 다은이나 채은이 때는 그 금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가지고 금반지 뭐 팔찌 이런 것 좀 해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예은이 때는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아무튼 그 아이들 거를 다 모아놨어요. 근데 그게 어디 있는지 저는 몰라요. 우리 아내만 알고 있습니다. 어디다 놨는지 몰라요. 근데 분명히 보이지 않으니까 제가 모르는 거고, 그 한 번씩 꺼내서 볼 때 보면 깊숙이 숨겼다가 이렇게 빼더라고요. 다행히 한 번도 도둑 맞지 않아가지고 11조를 잘 내서 도둑 맞지 않아서 사실 이제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래도 이제 좀 중요하고 비싸니까 귀하니까 그 안에다가 다 감춰놓은 거죠. 그리고 가끔씩 아이들이 한 번씩 보자고 할 때 어쩌다 한 번씩 빼서 보기도 합니다. 사실은 보물을 어떻게 하냐면 깊숙이 감춰놓고 그리고 이 보물을 지키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니까 그걸 항상 지키는 거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키고 보호하고 하는 것이 항상 보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보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보물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는 가장 큰 보물이고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천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보다 더 귀하대요. 우리는 정말로 사실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함부로 그냥 아무렇게나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보물을 다루듯이 보물로 여기듯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있는 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금 계속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을 때 오늘 말씀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지키시고 누구를 보호하시고 누구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고, 또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의 재물에 관심이 있었던 그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서 멸망의 자식이라고 하고 그 사람은 보존하고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소중하게 여길까? 그러지 않습니다. 보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제 친구 얘기를 자주 하는데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 친구가 성경을 2번이나 읽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전혀 안 믿어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알려주고 그렇게 믿으라고 하고, 그리고 막 그 학생 시절에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안 빠지고, 학생 시절에 2번을 읽었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다녔겠습니까? 열심히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믿고 싶대요. 근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아, 정말 나는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나는 성경 2번 안 읽어도 예수님 믿고 있고, 정말 목사님이 전하는 그 말씀에 그 말씀 듣고, 아, 내가 예수 믿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예수를 믿고, 또 저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셔가지고 저는 교회를 2번 나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았습니다. 왜? 어떻게 알았냐면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기도하는데 성령을 내게 주셔서 제가 교회 나온 지 2주 만에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 목사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2번 읽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멸망의 자식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보존하고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보존하고 지키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아무나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교회 가자고 해도요, 보면요, 안 가요. 꼭 약속할 때 되면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교회 안 와요. 그런데 어떤 분은 정말 그렇게 하면요, 이상하게 교회 딱 나와요. 왜요?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서 택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정말 하나님께 우리는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배가 누구냐면 바로 나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보배입니다. 시작. 예,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보배예요. 내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보배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보배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요, 부품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사에 다니거나 그러면요, 무엇을 느끼냐면요, 무시당하고, 위에 사람한테 눌리고, 괜히 사장한테 이렇게 당하고, 그런 느낌을 들면서, 아, 내가 부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는 천하보다 귀하다.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여기 말씀해 보면, 내 이름으로, 여기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보존하고 지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는 귀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천하보다 귀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그 만물보다 우리가 더 귀하다는 것을, 또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귀하고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여기 말씀해 보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존에 대해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보호하고, 그리고 온전하게, 이 전자가 온전전자 쓰는데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이 성장해서 성인이 되어지는 것을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는데 어떻게 하시나, 우리가 잘 성장하고 양육되어지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그리고 성장시켜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존하고라고 했을 때 이 하고가 어떤 그런 시제를 쓰고 있냐면, 이 헬라어 용법에는 이 보존하고라고 이 뜻이 보존을 계속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하고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는데, 보호하는데 어떻게 하시나, 한 번 보호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내가 보호해줬지, 한 번 지켜줬지. 전에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선교하는 교회가 지금 또 이사를 가시더라고요. 이사를 가시는데 아는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 인테리어를 좀 해준대. 돈이 없으니까 인테리어를 조금씩 해준대요. 근데 보니까 이제 교회를 지금
두 번, 이게 처음 하고 두 번을 또 옮기시는 거예요. 그 옮기니까 그 인테리어를 해주는 분이 처음에도 와셔서 해줬고, 두 번째도 와주셔서 목사님이 그 시간을 좀 내가지고 오셔서 해줬대요. 원래 목사님들이 노가대 잘해요. 특히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왜? 혼자 다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세 번째 이렇게 하니까 이번에 와가지고 해주시면서 그러더래요. 내가 이제 다시는 안 해줘. 여기서 목사님 오래오래 하세요. 여기 이렇게 딱 보니까 좋아 보이는데 이제 옮기면 안 됩니다. 왜냐면 옮길 때마다 돈이 몇백만 원씩 들어간다는 거예요. 인테리어 하다가.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다시는 이제 안 옮기도록, 목사님 안 옮기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요, 도와주는 것도요, 한 번 도와주고, 두 번 도와주고, 세 번 도와주고, 네 번 도와주고 하다 보면요, 못 도와줘요. 못 지켜줍니다. 그런데요, 오늘 주님 말씀은 이 보전하고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호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나? 계속해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마치 부모가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저 보니까, 그 권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자녀를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난대요. 그거 끝나고 또 아이 나면 또 가서 돌봐줘야 하고, 아이 또 하잖아요. 또 아이가 자라면 또 학교 갈 때쯤 가서 또 돌봐줘야 하고. 안 끝난다는 거야. 왜? 그럼 왜 안 끝나나? 사랑하는 자녀가 그 잘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가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 저희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자녀는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이에요. 전생에 빚쟁이였대요. 그래서 빚을 엄청 진 사람이, 전생에 그 빚진 사람이 이 생에 자기 아들로, 자녀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빚 갚느라고, 부모가 빚 갚느라고 죽을 때까지 빚을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게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인데, 그만큼 자녀들을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보호해줬다고 맙니까? 아니에요. 끝까지 지켜요. 끝까지 지킵니다. 제가 보니까 부모님이 힘이 있고 살아있는 동안엔 끝까지 자녀들을 지켜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나? 한 번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아니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왜 힘들고 어렵습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보호가 끝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으니까 그가 애굽으로 팔려가도, 애굽에 가도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그에게 허락한 것을 이룰 때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욥기서도 보면요, 사탄이 욥을 시험합니다. 욥을 시험하는데 어떻게 시험합니까? 처음에는요, 그의 가진 소유를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이 사탄이 걷어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그래, 시험해라. 시험해. 대신 그의 몸은 손대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탄이 다 시험해도 그 몸은 못 손대요.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또 와서 그래요. 아니, 그 몸을 쳐보십시오. 그의 몸을 쳐보시면 그러면 분명히 그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할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그의 몸을 쳐라. 대신 그의 생명은 손대지 말아라. 몸에 막 악창이 나고 그렇게 몸이 아파도 그의 생명은 꺼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 경계를 그어놓고 그거는 손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때로는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그 속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 항상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계를 그어놓고요, 경계를 그어놓고 그 경계를 넘어가지 않도록,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22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그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거다 그러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다들 그 베드로도 그러고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다시 고백합니다.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지금 이 베드로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베드로를 지키시고 베드로를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얘기를 하냐면 베드로의 의지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위해서 사탄이 밀가부르듯, 이런 밀가부는 것이 저는 시골 안 살아서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밀가부르는 하는 게 뭔지 나오더라고요.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다가 안식일에 배고프니까 밀을 잘라 먹습니다. 밀을 잘라서 어떻게 해요? 밀을 비비는 거예요. 비벼가지고, 그래서 이 쭉정이는 다 날리고, 그리고 그렇게 까서 먹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 맞죠? 전 몰라요. 시골 안 달아서. 근데 보니까 이게 손으로 비벼가지고 먹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손으로 비벼서. 손으로 밀을. 여러분, 사탄이요, 나를 거기다 올려놓고 막 비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그냥 껍질이 다 까지는 거죠. 겉에가 다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지키심과 보호 속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요,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하고가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지키었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동사를 두 개를 쓰는데 보존하고도 마찬가지지만 지키었나이다는 또 다른 동사를 씁니다. 그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지키는데 변함없이 너희를 지킬 것이다 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변하죠. 사랑도 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어떻게 사랑이 변해 이러면서 막 소리치는 게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 장면이. 근데 아마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느끼는 것이 있어요. 사랑이 그래. 사람의 사랑은 변해. 제가 저희 아내한테 어제 날 왜 사랑했어? 그랬더니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러게 말이야. 이거 제가 속으로 사랑이 변하는구나. 제가 그랬어요. 이 사랑이라는 게 변하는구나. 그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은 변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안 변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어요. 우리가 가끔씩 사실은 우리가 시험이 들고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속상하게 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한테 실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사실은 이 말씀을 하고 있을 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주님 버리고, 이 기도 바로 뒤에 다 주님 버리고 떠나요. 한 번은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보였어요. 그런데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어디로 간지 아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이 다른 제자들이 다
고기 잡으러 가요? 왜 그렇게 고기 잡으러 갈까요? 그건요, 벼룩도 낯짝이 있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아이고, 내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 아이고, 내가 무슨 예수님의 수제자야. 나 고기 잡으러 갈 거다. 라고 하니까 제자들도, 우리도 간다. 우리도 다 버렸거든. 예수님 다 버렸거든. 그런데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똑같이 대합니다.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평상시에 했던 대로 똑같이 돼요. 고기도 예수님이 구워서 주시고요. 빵도 예수님이 구워서 주시고요. 불도 예수님이 피워서 주시고요. 여전히 변함없이 똑같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사랑이 변할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기로 마음먹은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이 잘못돼도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실망시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합니다. 성경도 보면 다윗도요,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다윗이 잘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잘못한 것도 있었어요. 밧세바를 범하고요, 충신 우리아를 살해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중에 그렇게 다윗처럼 그런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윗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해요. 다윗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 대해서만큼은, 다윗의 그 자녀들에 대해서만큼은 내 종 다윗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것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변하냐면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고, 내가 정말 주님께 나가는 것을 꺼리고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에 나오는 사울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죠. 그걸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버리시기도 하는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버리는 게 진짜 버리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사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요, 사울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너 말 안 들으면 우리 아이들 보면 너 저렇게 막 TV에 막 가끔씩 보면 막 이상하게 하고 막 이런 애들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제도 그랬어요. 넌 저렇게 하면 우리 집에서 쫓겨나. 근데 우리 딸은 알 거예요. 안 쫓아낸다는 거를.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책망하고, 사랑하니까 뭐라고 하고, 사랑하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진짜 미워하면요,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그리고 징계를 내립니다. 아무 얘기도 않고. 징계 내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돼요. 그러면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울에게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를 계속 보내고, 또 마지막 때에도, 마지막 순간에도 그가 정말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왜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져 가기 때문에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줬어요. 그런데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 시간에 자기의 목숨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잘못했다 할지라도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요? 택하셨으니까. 우리는 멸망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망하고 뭐라고 하고 그리고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서에 보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선포해서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으면 멸할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요나가 사실은 이스라엘의 적국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요나가 복음을 전하러 그곳에 가기 싫었던 거예요. 그 말을, 하나님 말씀을. 왜냐하면 요나의 마음속에는 니느웨가 멸망했으면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요나를 끌어내려서. 그래서 다시 니느웨로 보냅니다.
니느웨로 이 요나가 가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외치고 막 다닙니다. 그러고 나서 요나가 언덕에 올라가서 앉아가지고 니느웨가 멸망하나 멸망하지 않나 멸망하나 멸망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가지고 언덕에 앉아서 그러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변하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건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제자들에게 지키었나이다 라고 했을 때, 내 이름을 걸고 지키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이 그걸 느끼고 있은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것은요, 그 지키는 것이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호하시고요 우리를 지키시는데 멈추지 않고 변하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왜 이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왜 이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 기도의 이유는 이렇게 소리내서 제자들이 다 듣도록 이 말씀을 왜 하고 계시나? 그것은 바로 이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가졌던 그 기쁨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순간, 예수님을 믿을 때 진짜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쁨을 알지 못하면, 기쁨을 얻지 못하면 그것은요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한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내가 믿었을 때 내 안에 정말 기쁨이 있었는가? 내 안에 기쁨이 있었을 때 그건 정말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그것은요 내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어거스틴은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대요. 우리 안에다가.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공간 안에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가득 채워집니다. 그럼 무엇로 채울까? 여러분, 기쁨으로 가득 채우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그 공간 안에 기쁨을 가득 채워놓는 거예요. 그 기쁨을 딱 들어가니까 그 안에 채워지니까 어떻습니까? 막 기쁜 거예요. 여지껏 채워지지 않았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막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예배드리다가 어쩔 때 보면 기도할 때 보면 가끔씩 막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칠 때가 있어요. 와, 정말 이대로 끝나도 좋겠다. 정말 이 세상 이대로 떠나도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막 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가득 채우는 그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간절히 원했던 것은 제자들 안에 기쁨이 가득 차기를 원했어요.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 차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안에 기쁨이 없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 기쁨이 있다고 했는데 왜 우리 안에 기쁨이 없을까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씨를 뿌리다가 바위에 떨어지는 씨가 나와요. 바위에 떨어져서 이 바위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씨가 땅에 떨어져서 그 뿌리가 잠깐 나와서 싹이 나왔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그것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냐면 바로 기쁨이 싹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사실은 진짜 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기쁨이 없다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한번 다시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 왜 기쁨을 잃어버리나? 시험을 받을 때,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어렵고 힘든 일에 내 마음을, 그 기쁨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딱 가는데 자기 키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뽕나무에 올라가죠. 뽕나무에 올라가지고 예수님이 다니는 그 길에 올라가서 그러고 예수님을 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가지고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면서 빨리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살겠다라고 하니까, 유하여야겠다라고 하니까 삭개오가 너무 기뻐가지고 후다닥 내려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인도해 갑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쁘니까 예수님이 아마 자리에 딱 앉자마자 바로 이 삭개오는 서가지고 들어오자마자 하는 말이, 예수님,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강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예수님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내가 만일 누구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예수님이 내 집안에 오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쁘고 감격했기 때문에 그 기쁨이 너무나 좋아서 자기가 여지껏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자기가 여지껏 귀하다고 여겼던 그 재산을 아낌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알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이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끊이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계속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도록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정말로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안에 기쁨이 없습니까? 왜 기쁨을 빼앗깁니까?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여러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진 겁니다. 어느덧 시험이 와서 우리의 기쁨을 조금씩 갉아먹고요, 세상의 걱정, 염려, 재리, 유혹 이런 것들이 말씀을 막아서 기쁨을 막아가지고 기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갖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예수님이 기쁨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자 하는 뜻이, 그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눈을 한번 감아보겠습니다.